제가 요즘에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려고 하는 한 가지 격언이 있어요. 바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어떤 기준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냉담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낭패를 보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해도 인간관계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꽤 괜찮은 격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지, 겉으로만 감사하는 척하는지, 아니면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말과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복이 머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누가 싫어해요? 악한 마귀가 그냥 눈 뜨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도 부정적이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또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감사가 없는 마음은 온갖 죄악과 불행이 자라는 땅과 같다, 이런 말도 했죠. 이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경고했던 것과 같이 감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사십니까? 지옥에서 사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그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은 도시는 폐허가 되고 유적의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원래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키 일대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 일행은 원래 터키의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이 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마게도냐가 있는 빌립보로 갔던 거죠.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뭔가 내 앞에 장애물도 다 치워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역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와서 루디아라는 신실한 일꾼 하나를 만나기는 했지만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성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계지바이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이 계지바이의 행동을 몹시 불편하고 괴로워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은 몰라봤는데, 종교인들은 몰라봤는데 귀신은 알아본 거죠. 하지만 귀신들의 이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든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이목을 끌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허장성세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지장을 두는 이 계지바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계지바이는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여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해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 계지바이 하나를 두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다는 점은 이 계지바이가 점을 잘 치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온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이 계지바이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거, 이거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당연히 선한 일이죠.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뭐가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관되게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처럼 행여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혈연관계가 걸려있다고 해서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민족을 들먹여요. 치사하죠. 이들이 우리와 다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면서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경제적인 손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도 겉으로는 출신을 들먹이면서 로마의 통치를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목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란죄는 심하면
십자가형까지 갈 수 있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보세요. 고침받은 자기 여종이 다시 도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예 극악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에게 안갚음하려는 속셈으로 관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당시 로마의 법은 유대교는 허용했지만 기독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 행위도 위법으로 취급한 거죠. 따라서 고소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리친 건 누구예요? 귀신 들린 계집아이였다고요. 바울은 단지 그 불쌍한 아이를 고쳐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목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귀신 들린 자기 여종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그 마음이 악한 곳에 붙들려 있다든지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주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문제가 사라지면 사라져서 감사, 사라지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으면 관리들이라도 공평하게 판결을 잘 내려주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할 상관들은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일방적으로 때리라고 지시하잖아요. 22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대부분의 식민 도시에는 복수의 집정관이 있었다고 해요. 2명의 행정 집정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정관 밑에는 경찰에 해당하는 하급관리가 있었는데 또 그 하급관리가 자기 밑에 실무를 담당할 여러 명의 하수인을 거느렸다고 해요. 이 하수인들은 주로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때로는 고문도 하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일도 도맡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상관들로 표현된 집정관들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처음부터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아, 유대인이야? 무시한 거죠.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 역시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을 재판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당시 로마법으로 엄연한 불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주님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길을 묵상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바울과 실라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는 듯한 모습을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힘든 일은 이들에게 닥쳐오고 있죠. 이어지는 23절 이하를 보니까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고가 뭡니까? 착고. 우리나라는 주로 사극에 칼이라는 말이 나오죠. 칼을 씌운다.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 널판자 같은 거 씌워가지고 눕지도 못하게, 고문은 밖에서 받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라도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누울 수가 없어요. 착고는 이 발목에 채우는 나무나 쇠로 만든 고문 도구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고문당해서 매를 맞아서 이 뻑적지근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몸이 불편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와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당하게 잡혀와서 흠씬 매를 맞고 수치스럽게 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상황을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힘든 경우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실수한 무언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기억난다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핑계라도 될 수 있겠는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하신 곳에 와서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연달아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감사는커녕 마음의 평안까지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먼저 여기서 한밤중이란 말은 대략 자정 전후의 시간을 가리켜요. 미드나잇, 아주 깊은 밤이죠. 이미 로마 법정의 모든 공무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시간이에요. 왜 그 늦은 시간까지 바울과 실라가 자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되어서야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착고 때문일 수 있어요. 흠씬 매를 맞아서 몸도 아픈데 착고까지 발에 채워 있으니까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죄수들까지도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가뜩이나 축축하고 불편한 감옥인지라 여러분 쉽게 잠들기도 어려웠을 텐데 한밤중에 누가 옆에서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납고 거친 죄수들이 당연히 쌍욕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외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잠잠히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듣더라고 번역된 에파크로 아우마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들려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들었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를 보면 아내를 살해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요. 하지만 전직 은행 간부였던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교도소장의 재정을 돌봐주고 감옥 안에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LP 음반을 턴테이블에 걸어놓고 교도소 곳곳에 음악이 흐르게 만들죠. 이때 나온 노래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이라는 아리아라고 해요. 간수들은 빨리 문을 열라고, 그 음악 당장 끄라고 비상이 걸리고 분주해졌지만 아름다운 이 음악 앞에 운동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던
명장면이 연출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시궁창같이 더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깊은 밤중에 들릴 듯 말 듯 이어지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이나 불평,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곳에 왔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보고는 계신 거야? 이런 원망의 소리였다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아름다우니까 저게 뭔지 몰라도 흉악한 죄수들조차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난 중에도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끔 표범 같은 맹수가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원숭이는 냉큼 나무로 도망가는데 고양이과인 표범도 나무를 제법 잘 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 올라가요. 쫓기다 보면 어느새 나무 꼭대기에 이르지요. 그런데 원숭이가 그 꼭대기에서 가지가 약한 쪽으로 도망가면 아무리 사나운 표범이라고 해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면 그 새도 표범처럼 아이고 나뭇가지 부러지면 어떡하지? 걱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류시와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식귀가 있어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의 믿음은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나뭇가지와 같은 환경에 근거한다면 조금만 상황이 나빠질 때 여러분 마음속의 평화는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자기를 몰아가고 아무리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행하시리라는 소망이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간수가 내 몸을 괴롭히고 육체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 던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은 흔들 수가 없었다. 왜? 그 믿음은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뒤엎어도 내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감사하라는 거지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사의 근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폴로 7호선의 비행사였던 돈 아이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구 표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면적으로 보다 보면 평면적인 차이점만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땅에서 차이점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우주에서 보면 그거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여인, 당시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계집아이, 그런가 하면 바알과 실라를 흠껏 때렸다가 회개한 간수.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곳 없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뿌린 순종과 고난과 눈물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